다 함께 정성된 마음으로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우리 주님, 주의 아름다운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립니다.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귀한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268장 40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것 주의 보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에로세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은 대강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 4주 전부터 지키는 절기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쁘게 전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준비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가 대강절 절기예요. 이 절기 때는 보통 4개의 촛불을 켜고 성탄절날은 또 흰 촛불을 그렇게 켭니다. 첫 번째 촛불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기 위해서 촛불을 켜고, 두 번째 촛불은 어떤 촛불이었습니까? 평화의 촛불을 켰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촛불을 켜고자 합니다.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사랑과 나눔 그리고 기쁨의 촛불을 켭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동방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온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별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머무르자 그 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아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사실은 만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탄의 본질, 예배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라. 그렇게 되면 성탄의 기쁨과 예배의 기쁨도 신앙생활의 기쁨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저 수천 킬로미터에서 온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고이, 이 말은 점성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점성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날 이야기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고 별의 생성과 지구의 탄생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지금 학문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은, 점성가들은 별을 보고 인간사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인간사에 관심. 그래서 갑자기 이상한 별이 태어나면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고, 또 점성가들은 별자리를 연구해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사람의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접목시켜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점성가들은 왕이나 귀족들의 자문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좀 점도 치고 이런 거예요. 예언도 받고 하는 그런 거죠. 자문 역할을 하고, 난세에는 왕을 세우는 간택하는 일까지도 간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또 나라와 개인의 운명을 점치던 사람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아닌데 어떻게 점성가들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렇게 잘 알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믿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난 메시아를 그렇게 찾아올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예측해보면 BC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왕족과 귀족과 똑똑한 젊은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들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정말로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 사상을 접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난히 빛나는 별을,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는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찾아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는 것이거나 그 감지하고 먼 길을 떠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저는 동방박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말을 듣고 먼 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그쪽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이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걸려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없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수원에서 예배를 드리게 찾아옵니다. 세종에서, 조치원에서, 심지어는 저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지방에 임직식 참석해 있는 동안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나중에 연락드리겠다. 나중에 그 박태수 집사님이신데 교회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교회 청소를 다 소독을 다 하고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오늘 예배는 참석을 못 하셨지만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삼천포에서 목회할 때 진주에서 삼천포까지 예배를 드리고 오는 제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사님들. 그래서 그분들 보면 내가 너무 고맙죠.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고생하셨네요. 교회가 좀 멀지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 집이 좀 멀 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예? 얼마나 이뻐. 그런 사람 보면 나는 이뻐요. 예. 점수를 가들이 동방에서부터 먼 예루살렘까지 온 목적이 뭐지요? 2절,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당시 교통수단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통수단이 뭐 자동차나 다른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들이 험하고 다 광야 사막길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곳곳에 위험이 있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상류층의 사람들이고 생활이 넉넉한 분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왕 대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여러 가지 위험을 불사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바쳐 왕 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 이것이 성탄의 본질이요 예배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 또 예배의 본질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초신자들이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답답하고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무엇인가 하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들어가면서 점차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나왔다가 세월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님을 알게 되고, 아,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도 생각이 변하지 않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눈앞의 일 때문에, 문제 해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찾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도 생명을 바쳐, 목숨을 바쳐 왕 대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과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배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경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단순히 왕께 경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적극적으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었다고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벌써 출발할 때부터 준비를 다 아기 예수님 왕께, 메시아께 예물을 드리게 준비하고 온 거지요. 저는 그들이 드린 예물을 보고 야, 이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 준비한 예물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적극적으로 안 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인 중심의 삶이죠. 맞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제 말에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 중심의 삶 아니에요? 그렇죠? 주일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 세상 사람들의 중심은 어디예요? 하루를 쉬고 열심히 쉬었다가 세상에서 6일 동안 일하려고 위해서 쉬는 거지.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여세 동안 일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세 동안 준비하며 기도하며
제가 말씀드립니다. 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들어야 되지.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목사님 하면 또 시험 들긴 하고, 이 내보고 하라는, 내보고 들으라는 말이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당신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간섭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물,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럼 무슨 예물을 드렸나요? 첫 번째,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을 왜 드렸을까? 왜 그렇게 준비했을까? 황금은 그 당시에 왕에게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다고 하는 말씀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임금을 아련할 때, 고대에 임금을 아련할 때는 반드시 금을 가지고, 황금을 가지고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동방박사는 이 고백으로 경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으로 경배 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자신이 왕이 아니고 내 물질이 왕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세계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고 있죠. 세계 역사에 나누는 걸, BC는 뭡니까? 주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의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후, Anno Domini,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시간들,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걸 기점으로 해서 전후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야 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이전에는 물질을, 이전에는 명예를, 이전에는 내 행복을, 내 자신을, 세상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담스러우면 우리 교인들은 별로 말을 안 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자랑은 더 이상 나의 관심사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드리고 섬기고 헌신할 때 그때 참 기쁨 있고 감격이 있는 거라고요. 두 번째 드린 예물이 뭐죠?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향기를 피우기 위해서 드리는 향입니다. 이 향은 바로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예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드린 예물은 모략입니다. 모략은 죽은 사람의 시체에 바르는 약이죠.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동방박사들의 이 예물을 요약해보면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당신은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헌신의 예물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이런 예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이런 고백이 담겨진 경배와 섬김과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혹은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은 이런 고백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탄의 예물을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예물에 정말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예루살렘에 웬 낯선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요즘은 익명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누구인지도 몰라. 그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고독사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냄새가 나서 나중에 보니 그 고독사를 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웃사촌이라는 것이 요즘 아파트 생활 그런 오히려 옆집의 일을 소상하게 잘 알고 있으면 이상하게 취급당하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적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네 집에 돼지가 지난밤에 돼지 새끼를 몇 마리 낳았는지 다 알고, 어느 집 딸이 누구 집의 아들과 연애를 하고 했다고 하는 사실도 동네가 다 알고, 그런 시대였어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였죠?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이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다 불러 모으고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그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새로 태어난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찾아가서 경배하고 싶다는 것이었지만 그 속셈은 자기의 왕좌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때 동방박사들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온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서 자기 간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 이야기이지만 뒤늦게 속은 것을 알아차린 헤롯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2살 아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헤롯이 이토록 경악스러운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이죠? 간단하죠. 메시아의 탄생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이 자기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왕좌를 위협하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헤롯의 이런 몰지각한 그런 작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헤롯을 보고 이야,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 옛날에 팔레스타인에게 헤롯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에 헤롯을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의로 교육하고 또 바른 길로 가기 위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헤롯을 흉보거나 헤롯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 헤롯이 기록된 것은 그 헤롯의 문제가 헤롯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나의 신앙생활, 나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하나의 역사로 우리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 사실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그것이 올바른 성경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헤롯하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헤롯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라고 하는 말에 선뜻 긍정할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기겁을 하고 그 두 사나리 애들 모두 다 죽였지만, 지금 우리는 메시아의 탄생을 해마다 크리스마스 만나게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헤롯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수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끔찍한 명령을 내린 사람과 무리를 동일시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 내복하는 인격 모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헤롯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도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인격이 우리 마음속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무리 아니에요 라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런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자기에게 별 이득이 없고 손해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만큼 예수를 믿을 것인지 미리 정합니다. 선을 딱 정해놔. 이만큼 내가 예수 믿겠다고. 어느 과거에 옛날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한 예는 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느 남자분이 위암에 걸렸어요. 그 당시만 해도 위암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버지 이번에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을 목사님을 좀 모셔서 기도 좀 받으면 어떨까요? 설득 해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먼저 기도를 해드리기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고침을 받는다면 더 좋고. 따라해보죠. 살면 좋고. 다시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천국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잘못 살아왔던 것,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것, 세상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생님이 죄 많이 지었죠.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모르기 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또 시험 들을까 싶어서 저도 죄 많이 지었어요. 다 죄인이. 그러거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간절히 기도. 한 차례만 아니고 또 위중하니까 여러 차례를 가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나안 받았어요. 퇴원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잘 나오더니 한 3주 지나고 나니까 교회를 뜸하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이제 그러고 난 뒤에 교회를 안 나와서 내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은혜를 제가 잊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는데, 그래서 한 3년 동안에 한 교회를 나갔으니 은혜를 갚은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3년 동안 나가서 은혜를 갚았대. 목사님 은혜를. 아니, 목사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믿는 거예요. 이것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면, 내 길에 방해가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것이 신앙이 되었든지 예수님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어떤 것도 용납하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드린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준다. 더 이상은 안 돼. 수요일은 안 되고, 새벽 기도는 더더욱 안 되고, 11조는 더욱 안 되고, 저게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와는 내 자신과 헤롯과 다를 바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남태평양, 아니 선교사 한 분이 남태평양 마이크로네시아의 한 추크라고 하는 섬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1년에 365일 중에 200일 이상이 섭씨 36도가 넘는 고온 다습한 기후고 전기도 없고 냉장고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곳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간이 급속도로 나빠지게 된 거예요. 심장이 극도로 나빠져가지고 할 수 없이 챙겨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미국에서 요양을 하면서 나중에 퇴원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뉴욕에 부유한 교회가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미국에서 한 120명 정도 모이는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그냥 있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몸이 편안할수록, 여유가 생길수록 자꾸 귀에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결국 안정된 목회를 포기하고 결국 몽골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적도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더운 그 추크에서 가장 추운 저 몽골까지 가는 그 열정을 생각하면 제 자신이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어떤 방법으로 헌신해 보셨습니까? 적도의 작은 섬에 가서 심장이 망가지도록 복음을 전가하지 못할지라도, 뉴욕에 가서 부유한 삶을 버리고 몽골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부끄러우신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나의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나 이웃과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에 힘을 쏟고 열정을 쏟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강절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동방박사들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신가요? 소망과 평강과 기쁨의 촛불이 환하게 켜 있으신가요? 어떤 혼란과 고난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 바쳐 왕 되신 주님을 섬기고 신앙 고백이 담겨진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는 것이 성탄의 목적이고 신앙의 본질이에요. 다가오는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동방박사들이 경험한 감격과 기쁨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는 감격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앙생활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 기쁨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소망과 평강의 촛불과 함께 기쁨의 촛불을 켜고자 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단지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래의 삶에 대해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의 행위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헌신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신 주님을 만난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린 것처럼 우리 마음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민족 위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 바쳐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나의 삶에 우리 주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일어서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또한 갖가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그 헌신의 의미가 우리의 예물 위에 남겨질 수 있게 하시고 물질만이 이 재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재단에 올려지는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 손길과 가정과 하는 사업과 자녀들에게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저희들 위해 쌓여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영원군의 행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드리지 못한 우리 식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3차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처소에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부동산의 문제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나와 있는 식구들, 군에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덕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찐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예수가 수고한 모든 예배자들, 아버지는 수고한 봉사자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거를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니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